오늘 주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카네이션 한 송이를 들면서 우리를 그동안 지도해 주신 선생님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꽃 한 송이를 마음속에 들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진정으로 잊을 수 없는 스승은 과연 누구입니까? 저도 이 시간 생각하면 제 인생 가운데 만났던 여러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가슴에 영원히 잊히지 않는 이유, 여러분 있을까요? 분명히 있겠죠. 아마도 그 스승은 세상이 우러러보는 가장 화려하고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억하는 스승은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그리고 말없이 내 곁에 계셔 주셨던 분이고, 수많은 사람 중에 나의 작은 이름을 기억하면서 다정하게 불러주셨던 분이고, 그리고 자신의 권위와 기득권을 기꺼이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가장 작은 낮은 자리로 내려와 주셨던 분, 그분이 아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스승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의 훌륭한 스승들이 닮아야 하고 또 그토록 닮고자 했던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한 목소리로 증언하는 진정한 스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승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분은 친히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스승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스승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방식은 우리의 상상과 그리고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화려한 강단에서 서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아하게 분필을 들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거친 종의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가장 냄새나는 그 바닥, 발바닥, 발가락 사이에 그 더러운 발을 손수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토록 충격적인 가르침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철저히 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단이 아닌 무릎으로 보여주신 그 가르침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장차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자기 비움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기 비움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또한 우리에게 서로 발을 씻겨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우리 주님께서 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으신 채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 주셨는지, 오늘 본문 속을 통해서 참된 스승의 길이 무엇인지, 참된 스승의 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누가 참된 스승인가? 참된 스승은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에 위치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씻어주셨습니다.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 자체를 물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내가 방금 지금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준 것을 너희가 기억하느냐? 묻는 확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와 교만을 정면으로 찌르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1세기의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발을 씻는 일은 이방인 출신의 가장 비천한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랍비 문헌에 따르면은 유대인 제자가 자기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조차도 금기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존경스러우니까 스승의 발을 씻겨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가장 금기시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는 것도 불가한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 앞에까지 내려가신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발을 씻기시는 것은 그냥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은 이제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지점을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는 그 종의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가장 더러운 죄악을 단번에 씻어내실 그 위대한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서 실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독교의 놀라운 역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가장 비천하고 가장 천한 종의 일을 마치신 예수님이 13절에서 뭐라고 선언하시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나. 내가 아니야 라고 쭈뼛쭈뼛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권위를 조금도 낮추지 않으시고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단단하실까? 오늘 요한복음 13장 3절이 이 역설의 비밀을 열어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시고 예수는 자신이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임을 그 정체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 지금 예수는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 확실히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낮은 곳까지 기꺼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달인이나 세상 고수가 나오잖아요. 그런 고수들은 하수들에게 잘 응대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이미 고수이기 때문에. 하수들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온갖 모습을 다 드러내죠. 그러나 고수는 흐뭇하게 한번 빙긋이 웃고 쳐다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고수죠. 예수님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고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완전한 분만이 지금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유튜브를 하나 봤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니까 브라질의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호나우지뉴가 있습니다. 그를 가르치고 그를 발탁하고 그를 이끌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레오 메시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가 여러분 바르셀로나 경기에서 처음 출전하게 되었을 때 그가 호나우지뉴가 이 메시를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메시가 성공하니까 이 호나우지뉴가 필드에 들어가면서 운동장에 들어가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합니다. 물론 퍼포먼스겠죠. 그러나 위대한 스승은 자신의 제자가 잘 되는 것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 그게 진정한 고수이죠.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 그 예수님 무엇이 부족하기에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을까? 여기 세상에 어떤 교육 철학도 도달하지 못한 권위에 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스승의 권위는 지식의 높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스승이 얼마나 많은 논문을 쓰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에 거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학생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스승의 권위는 자신을 비워서 학생들의 자리로 끝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자기 비움,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끄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교사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직장의 선배나 교회의 작은 리더로서 나의 권위는 과연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나의 직분이나 나이,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제자훈련 몇 기인데 이러한 권위 있는 모습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나 약해 보이는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권위로 여러분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꺼이 허리를 굽히는 케노시스, 자기 비움, 이것만이 진정한 리더의 자격이고 이것만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스승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권위의 출처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여러분 무너진 교육의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선생님들의 그 절절한 애환 섞인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 교육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스승을 가르치려고 하고 스승이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하면 제자가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오히려 선생님의 얼굴을 치는 이러한 지금 상황이 대한민국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육이 길을 잃어가는 이때에 진정한 참된 예수님의 스승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을 새롭게 할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기꺼이 무릎을 꿇어서 제자를 사랑하시는, 그렇게 가르치시는, 존경을 받고 존경하는 그런 인정받는 사회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로 교육의 현장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어렵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바른 교육이 세워질 수 있고 진정한 헌신과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 현실은 어렵더라도 끝까지 여러분 책임 있는 모습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 이 나라의 교육의 그 기틀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일선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여기 계신데 그런 분들은 정말로 끝까지 그 자신의 비움을 통해서 자녀들을 섬기고 세워나가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땅의 교육이 그렇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14절에 참된 스승의 가르침은요, 빚을 만듭니다. 빚이라는 말은 채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릎 꿇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명쾌합니다. 가장 높은 창조주인 내가 피조물의 너희의 발을 씻는 노예가 되었다면, 그 길을 자처했다면 동일하게 용서받은 너희가 동일하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속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단어. 그런데 이 단어는 부드럽게 번역되었지만 이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요, 윤리적인 권유나 덕담이 아니라 빚을 지다 하는 단어.
여러분 반드시 갚아야 될 이 상업적인 채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발을 씻기는 거예요. 반드시 빚진 자로서 빚을 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빚을 갚아야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씻김을 받은 그 순간 너희는 자동으로 다음 사람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할 사랑의 채무자가 되었다. 반드시 이것을 이행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주님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참된 스승의 진정한 유산은 훌륭한 저서나 업적이 아닙니다. 스승을 닮은 제자들이 또 다른 영혼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마치 나비 효과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또 다른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서 리더로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보셨습니까? 아마 우리에게는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에 이 오페일로 빚진 자의 빚을 철저히 갚아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출판업자였습니다. 이름은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거리를 나가서 보는데 주일마다 거리를 방황하면서 싸우는 빈민가 아이들을 목격합니다. 그는 거기서 기꺼이 사제를 털어서 냄새나는 어린이들의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무릎을 꿇듯이 눈높이를 맞춰서 성경과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긴 신사께서 어떻게 이 푸름한 곳에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그런 일을 가르칠 수가 있느냐. 왜 거리의 아이들과 어울리냐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레이크스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바로 그 빚진 채무를 이 아이들에게 갚아야 한다는 그러한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의 작은 교실에서 시작되어진 그 헌신이 여러분 훗날에 영국과 미국의 전역의 수백만의 아이들을 살려내는 주일학교 운동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자신이 사랑의 빚을 진 채무자로서 그 아이들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 땅에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살려내는 그 값진 일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가르침은 빚을 만들고 그 빚은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학교에 탁월한 아이들은 반드시 그 위에 스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승 밑에 그 제자 밑에 또 다른 제자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움을 받는 우리는 이미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빚진 자예요. 스승의 자리에 있든 제자의 자리에 있든 부모의 자리에 있든 모두 다 같은 자입니다. 지식 전달이나 100마디의 훈계보다도 내가 먼저 누구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자녀 세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는 위대한, 가장 위대한 교과서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결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가르쳐준 그분이 교회학교 스승이든 세상에 있는 학교의 스승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스승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지금 내 삶에서 냄새난다고 외면하고 있는 그 누군가의 발을 향해서 비판의 훈계를 거두고 용서와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발을 씻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된 스승의 삶 자체가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가장 깊은 뿌리에 도달합니다. 자, 우리가 빚진 자로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이 섬김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고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힘을 여러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저 선생님은 좋을 땐 좋은데 정말 한번 틀어주면은 대책이 안 서. 이러한 선생님 말고 초지 일관 끝까지 그것을 끊임없이 여러분 계속해서 좋은 선생님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여러분, 세상의 교육과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스승은 칠판에다 무언가를 적어놓고 이것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 교화는 컨텐츠입니다. 무엇을 담아내는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예수님의 교화는 인격이요 그 삶 자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사, 진정한 가르치는 사람은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 본이라고 하는 말은 히포데이그마라는 말입니다. 원뜻이 뭐냐면 장인이나 도공이 제자에게 직접 어떻게 만드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본이라는 말입니다. 완벽한 원형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다 기분 내어서 한번 흉내내는 그러한 미담이 아니라 제자가 평생 반드시 따라야 할 존재와 삶의 근본적인 패턴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어떻게 배웠느냐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길을 명확히 우리가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볼 때 인간에 대한 본질을 명확히 깨뚫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주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가르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확한 구원의 길과 인간이 무엇인지 그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품고 그 발을 씻겨주는 일이 과연 우리의 자신의 결심만으로 가능할까? 제 의지만으로 가능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선의와 열정은 배신당하고 상처받으면 금세 분노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갚으려는 그 은혜의 빛, 그 오페일로의 의지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갈되지 않는 그 섬김의 원천을 우리가 길어낼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예, 바로 이 말씀의 유일한 답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전부 아끼지 않고 주셨던 그 예수님의 대속적인 그 삶, 그것을 날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생각 가지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래 나를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라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 내려가 오늘도 다시 한번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매일의 삶 속에 그 깊이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본이 될 수 있게 하는 원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수건으로 먼저 먼지가 잔뜩 묻은 발을 씻겼듯이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그 피와 물을 쏟아서 우리 죄를 씻어내신 그 은혜와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만 우리의 섬김은
배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나의 삶은 지금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그대로 따라해도 좋은 완벽한 본이 되고 있습니까? 나의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가르치는 자인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또한 배우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세상의 높은 자리를 쫓는 대신에 가장 낮아지신 이 위대한 스승의 본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제자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사역과 그 섬김의 뿌리가 인간적인 선의인지 아니면 정말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한 나의 가르침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오늘 17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본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구체적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여기 교사 선생님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부모로서 또는 교사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본, 그 주님의 허리에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끊이지 않는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누구를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언하는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단이 아니라 가장 냄새나고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더러운 바닥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지식을 자랑하지 않으셨고 친히 십자가라는 가장 처절하고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다락방에서 두르셨던 그 섬김의 수건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계십니까? 나의 지식과 직분, 나이로 군림하려는 그 뻣뻣한 목을 십자가 앞에 꺾으십시다. 내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환이 되도록 기꺼이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읍시다. 배우는 제자의 자리에 계십니까? 나의 가장 더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씻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그 거룩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 뒤에 오는 연약한 지체의 발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 허리를 굽히는, 그래서 오늘 그 손에 들려있는 정죄와 비판의 칼을 거두고 예수님처럼 허리에 그 수건을 두르고 진정한 섬김과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스승과 제자가 충만히 넘쳐나는 우리 복된 한민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